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제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냐고 물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그것은 아버지께 달린 것이고 너희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제자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는 곳이었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하는 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은 문을 잠그었던 그 집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켰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자 성령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니까 그제서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하루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3절 이하의 말씀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아마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로 탐욕적인 마음을 어떤 한쪽에서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 문제는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도,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사람도 탐욕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주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도 탐욕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누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자기의 재산을 내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먹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이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죠.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사람들이 내놓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것을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놓는 사람, 그것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탐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것을 나누어 먹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찬양할 때도 쓰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됐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채워주셨어. 이런 말들을 참 자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는 사람이 적지가 않죠. 아니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얻은 것인데 이것을 내놓으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말씀도 사실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행동을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행동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놓으면서 기쁨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흉내내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빼앗기는 일도 벌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이런 모습은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것을 나눌 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나눌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받는 사람들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나누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내 지식, 내 시간, 내 재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백성들로부터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 행동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 사람들 보니까 뭔가 다른데?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뭐지? 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전도한다면 누가 우리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있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의심하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고는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의 건강함도 허락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